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표를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제창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에 피는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의 짐승도, 밤하늘에 뜨는 별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용도와 목적을 따라 살 때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짐승과는 달리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각자가 나름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요.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사람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 거창스럽고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이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호흡을 하는 동안,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는 모든 대소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 이 영광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 뜻이 무겁다, 존귀, 위엄, 영예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엄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에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망령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이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과 하지 말라는 규례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웬 파당이 그렇게 많은지 분쟁하며 거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빛을 비추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추할 그 빛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의, 진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안한 그 삶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하나의 또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먹어라 저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첫째 기준은 죄가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고 할 수 있어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덕을 세울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유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고, 내게는 가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또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상 신전에 드려진 제물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잘 들으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것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가 실족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양심을 상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그 형제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므로 그 사람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가 있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고 내게는 가하지만 그것이 다른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로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므로 그 일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일 음식이나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바울이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좋아하죠.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 내가 그 고기 먹는 것에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우상의 제물만 아니에요.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먹는 것 중에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없으니까 뭐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뭐 피워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 너희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므로, 술 담배로 그 몸을 더럽힐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해서 내 몸을 더럽히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가, 장로가, 목사가, 만약에 집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술집에 앉아서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딱 꽉 피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를 실족케 하고 그에게 믿음의 손상을 끼쳤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사모가 사치를 부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어느 성도가 보고 그 성도가 사모가 왜 저래 하고 만약에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평생 명품 가방을 달고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 예잖아요. 이런 예들 내가 한다면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것이 내게 가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냐 아니냐네.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냐 아니냐,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냐 아니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32절에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거치는 자라는 그 말이 이 다른 사람, 지금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거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나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해를 끼치고 믿음에 약한 자를 실족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 때 믿지 않은 자들이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쓸개도 없잖아요. 한 가지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비유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영광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일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야 합니다. 같아서는 안 돼요. 내 영광을 구하며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부도,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내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며 하나님께 부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